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은 1973년도에 신설되었고 그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또한 어버이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꽃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작년부터 꽃을 못 달아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작지만 카네이션을 우리 영상으로 띄워놓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작은 정성이지만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어제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며칠 전이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앞으로 15일이 되면 마음의 어버이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였던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17일 되면 성년의 날 또한 있습니다. 그 성년되었던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을 특별히 좀 생각해야 되는 달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과 단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귀한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많은 믿음의 무리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장 먼저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함께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혈연에 있는 가까운 형제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1인 가족도 많이 있고요. 혈연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친족이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기억해야 되는 이 5월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참으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66주년을 우리가 기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안에서 이제 신앙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이 만남을 통하여 이 믿음의 가정, 이 교회에서도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잘 일구어 나가고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은 바른 가족주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광고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교구마다 그리고 연락해 주셨을 텐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낙심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교회로 가자고 함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자고 권면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구성원으로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믿음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며 사라 하면 만국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의 표본이었던 이 가정에 오늘 여러 가지 일이지만 마지막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다가왔고 그 문제 이후에는 믿음의 가정이다, 순종하는 믿음의 표본이다라는 말씀으로 명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총 7번의 말씀으로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그때에도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13장 같이 있었던 조카 롯과 헤어진 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땅과 후손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15장에는 친히 나오셔서 제물을 드리고 약속의 표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명하시고 할례를 행할 때 다시 한번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소돔을 멸망하려고 오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을 때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후손의 축복과 땅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들어와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게 될 때 다시 한번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6번의 말씀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22장에 들어와서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줍니다. 땅과 후손의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 늘 있었던 약속의 징표와 약속의 말씀은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나그네와 같은 고향 땅을 떠나고 타국으로 걸어갔던 타 지역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에게 부유함을 주셨던 것과 나중에 23장에 들어와서 막벨라 고를 사기 시작하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내고 구입했던 사건을 통하여 땅에 대한 소유권이 시작됨으로 통하여 후손과 그 땅에 대한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22장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신앙인들에게 기억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삭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예술가들과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 화가의 작품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 화가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유일하게 채색되었던 유아의 그림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천사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제물로 드렸던 22장의 말씀을 이 렘브란트는 이 한 작품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총 4번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작품은 유일하게 채색되었던 유아의 작품이었습니다. 1635년 그의 나이 30살 때 그렸던 작품이죠. 이 작품을 자세히 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죠. 이삭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 묶여 있었고 젖힌 목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놓친 칼은 다급함을 보여주듯이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표정입니다. 나중에 확대해서 좀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행위를 말리는 천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 그것이며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 렘브란트가 두 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는 1645년, 즉 10년이 지났는데요. 40세 때 이것은 동판의 그림을 그리고 인쇄했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 손은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말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설득하는 대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한 이삭의 얼굴의 표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은 번제용 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 당황스럽지요.
당혹스럽고 어둡습니다. 배경엔 어두운 구름이 껴 있고요. 이삭의 바로 뒤편에는 절벽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미안해하며 아들을 설득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녹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설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불안해하는 이삭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신앙적인 면을 좀 더 강조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또 10년 뒤에 렘브란트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10년 뒤인 1655년에 똑같은 동판화로 제작했습니다. 렘브란트 나이 50세 때 그렸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 보이게 되는 것은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결박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의 불안하는 이삭의 눈의 표정과 결박되는 모습은 없고, 이 이삭은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을 가리고요, 그를 찌르기 위하여 칼을 듭니다. 근데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왼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늙고 무력해 보이고 그 뒤를 천사가 포근하게 안습니다. 두 손으로 아브라함을 말리는 모습입니다. 이삭의 순종이고 무력해 보이지만 역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천사의 부드러운 중재를 통하여 이전 장면들에 있었던 갈등과 긴박함보다는 이곳에서는 갈등 없이 처리되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마지막 한 그림인데요, 이건 동일한 연대입니다. 1655년 50세의 나이에 그렸는데, 앞석을 봤던 세 번째 그림과 어느 것이 먼저이다 라고는 판명할 수 없습니다. 50세 때 렘브란트가 그렸던 건데, 이것은 동판화가 아니라 소묘, 데생처럼 그렸던 그림입니다. 소묘를 그렸는데, 이곳에서는 순식간에 그려지는 소묘의 역할처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단이 너무나 작고 그 위에 누웠던 이삭은 무릎을 꿇고 접고 있습니다. 목을 젖힌 뒤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모습,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힘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천사는 거의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숨에 그린 소묘라서 그런지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불투명합니다. 아마도 50세가 됐던 그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무력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인생의 현실을 말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뚜렷해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신앙의 태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순정처럼 보일 겁니다. 이러한 네 개의 그림을 한 곳에 좀 모아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시계 방향 순서의 그림들입니다. 즉 렘브란트는 30년 동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렸던 그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충격과 당혹으로 이삭의 희생을 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본받아야 할 믿음의 정수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이 네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을 짓기를 이삭의 순종, 이삭의 희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의 희생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이 그림 네 곳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였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읽어보면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갔든,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갔던 그 여행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일 길을 걸었다라고도 기록하니, 그 여행 길 가운데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니 그 여행에서 어떤 기쁨과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을 것이고,
대화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동행의 길이지만 적막함만이 남아있고 대화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절 7절의 말씀으로 아들 이삭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던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말씀과 그 질문에 간략하게 대답하는 아버지의 말만 있을 뿐, 그 위에도 묵묵히 걸어가는 적막함만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기쁨과 소망함과 여행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는 소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적막감이 너무나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던 그러한 여정의 끝마무리에 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이 받았고 기쁨이 가득한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곳에 도착했던 아버지였고 평상시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그곳에 도착하자 그를 죽이려고 그의 상황에서 생명을 빼앗으려는 비극적인 상황의 장소로 도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2장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말씀이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설의 책을 읽어 나가듯이 발단이 있으면 전개가 있을 것이고 단순히 전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도 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절정에 치닫고 결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에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으니 그 시험을 통하여 분명히 무엇인가 진행되겠구나, 그 걸음걸이가, 그 걸어가는 여정이 무엇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생명을 잃을 뻔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분명히 이 위기를 이겨낼 거야. 11절에 이어지는 천사의 사건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위기를 모면한 이 가정 가운데 절정을 통하여 16절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쁨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19절에 두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이 다시금 두 사람이 돌아와 가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읽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글로 읽을 때는 너무나 잘 읽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실상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총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개입했던 행동들을 제거해버리면서 읽어본다면 이것만큼 비극한 사건, 끔찍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자고 불렀는데 그 거리에 가는 그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부자지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자마자 아무 말 없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들은 생명을 빼앗기려는 생명에 빼앗고 빼앗기는 비극만 나타나고 어찌됐건 간에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한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죽이려는 모습에서 멈춰 순양을 제물 삼아 예배드리고 자 됐다 내려가자 하고 아이를 끌고 내려갑니다. 일생일대에 자식을 죽이려 했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유년 시절에 경험을 했던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시각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의 본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6절과 8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던 길이지만 6절 하반절에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 두 사람이 동행하였고 8절 하반절에 두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도착하였지만 그 걸음걸이는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답답한 아들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답답한 마음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어질까요? 설명하는 걸 포기하겠죠. 이 말을 이해할 아이가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까지 다 경험했던 거 보면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자신이 원하던 모습으로 이끌고 가려는 부모의 모습도 우리는 투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와서 하니 너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로 내가 명하는 그것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나의 하는 행동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니 믿고 따라와 라고만 하는 윽박지름이 있는 폭력만이 있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때에 따라서 자식에게는 말없는 폭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삭은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이제는 고리타분해졌어. 이해되지 않아. 말할 수가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나도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소통의 단절과 대화의 단절과 적막함의 그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며칠 전이었는데요, 저와 저희 아내와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어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가장 잘 알걸? 이러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희 엄마가 승희에게, 그래 그래도 10번 중에 9번은 맞고 1번 정도 틀릴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9번 맞는 게 아니라 9번 틀리고 1번이나 맞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기에 무엇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된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부모를 다 이해했던 거 없을 겁니다. 비록 지금 이 나이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부모님의 나이가 돼보자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희미함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이 있는 가족 간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왔던 것처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가정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절된 행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곳에 도착하였지만 함께 있어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외로움만 있는 건 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 또한도 그러한 때때로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였고 이러한 폭력과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의 본이다라고 말씀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약속의 증거 순종했던 이삭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본문의 그 자리로 다시금 대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그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부모 자식 간에 메울 수 없는 간극만을 벌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그 개입하심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자 그 위태했던 사건과 그 아픔은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개입을 통하여 그 상처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믿음의 가정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시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지만 그러한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아직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되지 못하는 그러한 간극이 있기도 합니다. 자식이 이해되지 않아서 애가 왜 이럴까라고 한탄하는 부모의 심정도 있을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준 부모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곳이 바로 믿음의 표본이 되는 가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많은 믿음의 손주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좀 더 확장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좀 본다면, 사라와 가정을 이루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했던 가정으로 재산도 많이 모았죠. 재력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강력한 힘도 있었습니다. 훈련된 자들이 318명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여서 그 지역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쉽게 해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또한 있었죠.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들과 대화를 나누고 언약도 맺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가정인데, 실상 그 안으로 보면 자식이 없었고요. 자식만 없었습니까?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타인에게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빼앗겨 버려서 부부 사이가 해체될 위기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라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하여 당시에 있었던 통념적인 사건을 통하여 요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자식은 낳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만 입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어나오는 이삭과에 태어나는 그 가정은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가정인데 그 안에서는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대화가 없기도 하고요, 신경전이 있기도 하고요,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함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신앙의 그 열심과 순종함과 신앙의 유산을 부여잡는 그러한 노력이 있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던 모든 잘못들과 실수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간격은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이 흐르기 시작하다 보면 그곳에 있었던 그 상처와 그 잘못된 실수와 그 모든 실패적인 것들은 연약했던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인간적인 실수를 덮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자의 가정으로 변하여 이삭은 약속을 받은 증거의 삶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으며, 연약했던 사라는 이제는 만국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귀한 여종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 해체된 가정도 있죠. 가정에 폭력이 난무하죠. 말의 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도 있어서 부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 같으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장성시켜서 출가시킨 후에 노년에 부부가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할지언데, 이제는 다시금 손자녀들의 육아의 그 전쟁터로 내몰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줄 것이 더 없냐며 언어로 육체적으로 폭력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 또한 있지만, 실상 그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고 생활하는 것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고 실마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22장의 말씀은 폭력만 있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그러한 끔찍한 현장이 믿음의 본이 된 삶으로 변화시켜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로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후 야곱과 요셉과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되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이고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분명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질적인 재산, 재물도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온전히 잘 성장시키기 위한 인생의 경험에 대한 그러한 멘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던 것들 분명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에게 실수했던 부모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에게 불효행하지 않은 자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와 그 잘못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과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우리로부터 다시금 시작되고 신앙의 그 유산이 흘러 넘쳐가는 믿음의 가계로, 믿음의 계보로, 믿음의 가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쉽지 않겠죠. 성경에서는 브엘사바에서 오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을 3일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경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의 심정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하는데, 그 반대로 19절,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후손과 땅에 대한 복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들이 다시금 브엘사바로 돌아오는 것은 19절 하반절에 긴급하게, 급박하게, 급속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허나 쉽지 않은 시작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시작한다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갈 동안 이 세상에 어떠한 적군보다 많은 적을 만났던 시간일 것이고, 이삭은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을 얻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때 시작점은 아무도 알지 못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싹트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시작점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가계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삶이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날 결단했으면 합니다. 가장 힘든 길이지만 이 길밖에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길밖에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없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와 자녀 사이가 지금 간극이 멀다면 성령님께서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단절된 대화 때문에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신앙의 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귀한 계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흘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일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동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과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